오늘 3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3 공부에서 33번째 이끄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봤는데요.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장의 목표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성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또 어떻게 그 방법은, 성장의 방법은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 그럴 때요, 오늘은 추우니까 예배를 가지 말아야지. 눈도 오네. 차가 미끄러울지도 몰라.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한번 반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면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래, 딸아, 추우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어라. 예, 뭐 그동안 열심히 나갔으니까 뭐 한 달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겠니? 눈도 오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겠니? 혹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어떤 사안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기도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때, 야, 몸이 피곤하니까 좀 쉬도록 해라. 기도는 하지 않아도 좋겠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또 반대로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배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과 이끄심에 반응하는 게 문제예요. 내 고집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 하던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더러 있어요. 전도하는 거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진다. 교회에 한 분 나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나가서 뭐 나오게 하고 믿게 하고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말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다, 좋다, 이런 여건은 뭐 거의 없었어요. 거의 많은 경우에 결코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 이런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 여건이 좋고 편해서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불평을 해요. 좋은 리더가 없다, 좋은 교회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좋은 리더,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이 되는 원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것을, 그런 본보기를 자꾸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그러면 그런 성장의 원리, 좋은 신자가 되는 원리, 좋은 교회를 만드는 원리를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수, 그리고 판단 착오들, 이런 것들이 거기 수반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믿음 생활 환경이 어려워 때로는 절망감마저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도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모였던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럼 한번 그걸 상상하면서 오늘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초대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과 같은 기준이 되는 성경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고 초기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 전통이라는 것도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하는 대로 이게 바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핍박이 드러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위협, 그리고 박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 상황과 비교할 때 어떤가요? 더 열악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의 무게였을지도 몰라요. 지난 주일날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대회를 전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증자로 나선 정유나 자매가 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그 간증을 해줬는데 지금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그 간증 가운데, 자기의 간증 가운데 영상, 사진으로도 소개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 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제일 추운 데가 강원도인데 북한은 제일 따뜻한 데가 강원도래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추운 곳에 이 고통 중에 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얻어맞아 가면서 또 총살 당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포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지만 사실 모든 여건이 이전보다 훨씬 편해지고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환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간, 옛날에는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라고 그래도 지금 가보면 이거 이렇게 조그만 교회였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아요. 시설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모여들었던 건데 초대교회는 더 열악했어요. 오직하면 증인이라는 말, 이 마르투스, 이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마르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 내거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떤 횡재나 하고 사업상의 이익 얻고 또 그냥 관계의 여러 가지 지경을 넓혀가고 그냥 재밌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그것과 바꾸지 않겠다. 내 신앙과 바꾸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시대는요, 물론 이 여러 기록들로 남겨져 있는데 사자나 검투사와 맨손으로 싸우게 합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항과 거기에 따른 핍박,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와서 상선이죠. 장사하는 배예요. 그 배를 선교사가 타고 왔는데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하노버 좀 작은 지역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서 대동강변으로 들어오는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왔어요. 내려서 뭐 활발하게 복음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배 내리자마자 참수당해 죽었고 그때 그가 던져준 성경책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귀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은요, 이전에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 목요 전도팀이 나가서 좋은 반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때로는 좀 쌀쌀맞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기분도 좀 상하고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생각이 순간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 전하다가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환경에서 쉽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숙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그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면서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은 이단같이 당시 여겨졌던 작은 종파로 시작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다 전파되게 됩니다. 이건 종교사회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 배경도 없는 한 종교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헬라 지역을 다 덮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힘 같지만 나는 연약해도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기 그지없고 작기 그지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건이 좋아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건이 편안할 때, 상황이 편안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건이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간절할 것 같으세요? 삶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아주 절실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 기도하고 또 그분 앞에서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편할 때, 좀 나아졌다고 생각할 때 아니란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회도 세속화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또 서구사회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척박한 상황, 핍박의 상황에서 오히려 순결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조용히 성장해 왔던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신앙 형태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 안 드리면 좀 마음이 찜찜하고 다음엔 어떻게든지 예배 가야 되겠다. 이러던 분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그거 뭐 온라인으로도 해도 돼.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돼. 바쁘면 안 가도 돼. 이렇게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가 꾸준히 성장해서 이제 우리 전북 중앙지방에서도 36개 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교세 우리 국권이 지금 지켜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사회 불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도 얼마나 또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 보냈습니까? 오늘이 국가계엄선포 1주년, 그것도 1주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딱 1년 되는 날, 작년 12월 3일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그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힘들 때 더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그분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아버지께 천부 하나님께 구할 건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 보혜사의 의미는 내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변호사, 위로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게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이 능력이 너희들에게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다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태, 그것이요 늘 그렇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자꾸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자꾸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고집을 물리치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있잖아요. 섭섭한 것들 있잖아요. 연말 되면 정말 이 섭섭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여러분 물러가라 하시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면 내 안에 위로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시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령의 이해를 갖고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떤 역할을 뛰어나게 해서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회 공동체 질서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상한 이렇게 점치는 무당 노릇하고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교회 안에 그런 불상사들이 있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 신앙의 출발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걸로 시작되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죠. 성령은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분이신지 몰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은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해 보았더니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금요일에도 했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은사로 받아요.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고 그 기도를 통역해 보면요, 평소에 내가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평소 내가 늘 반복해서 하던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기도, 필요한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중보해야 될 그 중보자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중심으로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며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참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의 무너진 가슴을 정케해달라, 우리의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달라, 이 찬양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탓하지 말고요, 교회나 내 주변의 신앙의 리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도,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은 교회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성령님, 당연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의 영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가 단순 조직이 아니라 단체를 넘어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연초보다는 연말이 더 성숙해지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일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실 때까지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 중간 기간에 여러분, 교회를 이끄시며 세상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게 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힘 빼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나는 예배에 빠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만물 가운데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이 현재의 세상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어서 그 중심이 뻥 뚫린 것 같은 상황, 성령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데, 이 회복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끄시며 이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어져 가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또 우리 원수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모아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교회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인 것이에요. 어떤 경로로든지, 그것이 정치가들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이단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체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에 휩싸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며 막아내야 될 것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뚫고 나가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이끄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각 개인은 영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이끄심에 따르지 않고 할 때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럼 감동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기쁨과 보람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러한 일을, 그러한 말들,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유쾌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 공동체인 교회 바라보실 때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내가 살고 또 교회를 그렇게 운영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신 주실 때 그때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성령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고 각 개인과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은 명성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